11절에서 13절,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950페이지. 신정숙 성도님 예물 드셨습니다. 최옥순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치료해 주세요. 김영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종부 장로님,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예물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자리에 부름 받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들러사노 놀러간 사람 많지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가까이 찾아드리기 극히 드문 이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의 세시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이대로 이 믿음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만 가르지 말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친척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만난 지인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내 나라 내 민족 한 영혼도 죄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을지 다시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다시 재정비하고 점검하는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 올린 예물들대로 하나님 가정에 큰 은혜 주신 아버지 더 큰 은혜 주시고 김영대 치료해 주어서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어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되어 삶의 누림의 축복 나누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갈 이유.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참 살기 바빠요. 그저 아침에 눈 뜨면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공부 뭐 이래저래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나이도 들고 또 열심히 살다 보니 건강도 시들시들해지고 관계도 느슨해지고 은혜의 어떤 감각도 떨어져서 이 가을에, 물론 가을은 지났지만 초겨울이지만 왜 살지 하는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지? 말은 달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람은 뭐 하려고 사는 거지? 어느 책에 있는 글입니다. 뭐 책에 있는 얘기뿐만 아니라 꼭 한 번씩 이렇게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게 극히 한마디로 철 들어가는 과정 속의 한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지구촌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극히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선진국인지. 제가 알고 믿기로 선진국은 질서가 잘 잡혀 있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기부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본보게 될 때 선진국인데 이상스럽게 대한민국이 알게 모르게 떠밀리듯 선진국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도 그렇고 우리 열심히 산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잘 사는 나라치고 제일 많은 게 뭐냐? 역설적으로 자살이 많습니다. 희한해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정말 저게 사는 건가 할 정도로 이렇게 맨 땅에 사는데 불구하고 항상 해피하게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호의호식하면서 풍성하면서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 사는 게 싫은 겁니다. 에이 죽어버리지 하고서 자살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자살을 참 많이 합니다. 자살이 그치질 않습니다. 살자, 잘 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아무리 권면해도 사람들이 자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공부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것인가? 아니면 어디가 절단난 것인가? 여러 가지 의사들이 별 말을 다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한 주인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저 내 인생 그저 내가 죽으면 대로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습니까? 참 만물의 영재하는 사람들이 만물에서 참 꽃을 피워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때로는 나비만도 못합니다. 나무만도 못합니다. 꽃만도 못합니다. 쉽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살로 내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내 거라면 내가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야 그게 내 겁니다. 근데 따지고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왕이면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때에 태어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상이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남자네 여자네 대한민국이네. 저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양촌에 태어났습니다. 참 살림살이 그냥 그닥 그렇게 참 좋지 않은 곳, 아주 힘든 곳에서 그렇게 태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원치 않는 삶을 우리 이 땅에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 주인은 누군가? 생명의 주인은 누군가? 호흡의 주인은 누구지? 왜 나가 아직도 살아있지? 왜 아침에 눈을 뜨지? 왜 저녁이 되면 잠을 자지? 매일 우리는 여기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얘기지만은 그저 바쁘게 살 뿐입니다. 바쁘게 살다가 큰 병에 걸리든지 사업이 부도나든지 국가가 전복되든지 우리 인생에 암울한 날이 오면요, 그때서는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살지?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문화 사람이라 중국 사람입니다. 위지안. 이 사람은 30살 때 상하이 푸단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되는 아주 촉망받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돌이 막 지난 아들이 얼마나 행복할 때입니까? 그때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끝났다고 말기암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다른 것보다도 그 돌을 막 지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닌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사는 게 뭘까?
과연 사는 게 뭘까? 생명이 뭘까? 안 하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스쳐가는 것, 그냥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다 의미가 부여돼서 이 소중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삶의 끝에 와서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의 그 소중한 깨달음이 자기만 알고 싶어서는 안 되고 뭔가 남기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다 이렇게 글을 써서 남긴 글을 모아 책으로 쓴 책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그 책 속에 하나의 단어를 굳이 뽑아낸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오늘 이분은 그 사랑은 별로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부여하자 그냥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깨달은 게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내 주변에 고개만 돌려봐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어떻든가 나는 다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저들의 도움받고 살았구나. 아니 저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는 자신의 삶을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구나.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슬픔이 자꾸 이제 상쇄되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됐다 하는 삶의 팁을 써서 책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라고, 미루지 마시라고,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고 손을 내미시라고, 내일에, 왕년에, 연말에 미루지 말라고, 오늘 살아있을 때 사랑하시라고. 참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때는 평상시는 별로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아파봐야, 어려워봐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내봐야 사는 게 뭐지?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곤고한 일을 맞아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참 우리에게 대단한 인생의 유경험자, 선경험자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영적인 팁을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본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1,000번 제사에 찾아오셔서 뭘 원하느냐? 지혜를 주세요. 나를 자아대신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남달랐던지 동방의 모든 주변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의 팁을 얻고자 찾아와서 줄을 섰습니다. 그는 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다 설립했던 솔로몬 왕,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의 칭송받았던 대단한 왕, 그는 무리한 욕심에 여자를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살았던 참 남들아서 과욕이 넘쳤던 사람, 쓴맛 단맛 다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글이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아마 이 기도원에 오신 분들 중에 기도 제목 오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다 이 쓴맛을 볼 겁니다. 그래, 다 헛되구나, 다 헛되구나, 다 날아가는구나. 솔로몬은 이 경험을 깨닫고서야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은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개입하시고 다루시고 섭리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톡톡히 체험했던 솔로몬 왕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가져온 문화에 다 이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인생 말년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등 돌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쓴맛을 하나님께 주시죠. 네가 나를 버려? 네가 나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솔로몬에게 가정의 쓴맛, 관계의 쓴맛, 그의 모든 국정 운영이 그야말로 원한대로 풀리질 않습니다. 나라는 뒤숭숭하고 이것저것 삶이 아주 그냥 지난 날은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원인이 뭘까? 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자마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기 삶을 한마디로 고백하기를 다 헛되다, 다 헛되다. 하나님을 뺀 채 움켜쥔 건요 독입니다. 사약입니다. 그거는 저주고 불행입니다. 그러나 초막에 살든 어디에 살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간증이요, 행복이요, 사는 이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문드문 찾습니까? 우리가 아파서야 병원 찾아가듯이 꼭 이렇게 얻어 터져야만 하나님을 찾는 참으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십니까? 하민복 씨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참 이 계절에 딱 맞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별로 감흥도 없으시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당신 생각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당신이 누굴까요? 그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분. 하나님을 생각한 채 하려고 하니까 잠도 스르르 오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늘 켜져 있는 사람은 경건한 생각, 거룩한 생각,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하니까 사는 이유를 알아요. 살맛이 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냥 밝고 맑고 환하게 매일매일이 웃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솔로몬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유한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살아낼 이유,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막 삽니다. 더럽게 삽니다. 그러나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선한 눈으로, 착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남은 인생 가치 있고 보람됐고 아름답게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즐거운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물어보세요. 아직도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를 물어보시라니까. 제 장모님한테, 90살 장모님한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자꾸 목사 난 가고 싶은데 왜 안 데려가지?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아주 편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자식을 4명 있으니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히 집안에 목사가 나왔으니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사명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사명이 있으니 더 기도하시라고. 그렇지? 그래야겠지? 그러다가도 또 지나면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게 사람이에요. 90살 살아도 늘 이렇게 삶에 대해서 궁금한데 하물며 저 여러분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솔직정직하게 두드려서 물어보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을 먼저 산 바로 선경험자, 유경험자, 바로 인생의 대선배, 영적인 신앙의 리더였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살아낼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언급합니다. 첫째, 그가 언급한 단어는 따라합시다. 영원. 따라합시다. 영원. 오늘 1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느니라. 태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말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맞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뭘 넣느냐?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여느 창조물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겼어요. 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놓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늘 상의하라고,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하나님 만나야 해결된다고, 그런 영적인 사인을 줬는데 그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 사람은 오래 살길 바랍니다. 100세시지만은 다 70, 80 살다 가는데 100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히 오래오래 살려고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피를 걸러든지 기타 등등 다 뭐 장기를 교체해서라도 살려고 부진장 애를 쓰는데 그런다고 오래 사는 사람은 지구촌에 없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한 마음이고 당연한 욕구인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삶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할렐루야,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사는 이유, 살아갈 이유는 이 땅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을 이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어디냐? 천국, 영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갈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마음 쏟지 말고 저 영원한 곳에 마음 쏟으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요, 가족이 누가 떠나면요, 그래 먼저 가, 나 곧 뒤따라갈게, 그렇게 술술 나와요.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잠시 왔다 그저 지나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학습으로 알면서도 막상 누군가 떠나면은 슬퍼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 그 권사님, 하이 우리 권사님 장례식장 갔더니 장례식장 하다가 갑자기 그냥 무덤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남편이 그 무덤 속에 이렇게 시신을 흙덮었더니 나까지 판무더라고 막 난리, 아주 뭐 난리 부르스가 돼서 완전히 초상집이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권사님 왜 그래요? 순간적으로 남편이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격한 감정이 축 붙었는지 갑자기 나도 같이 판무더라고. 예, 그렇죠. 귀하면 함께 떠나는 게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참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은 함께 떠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더라고.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태어난 건 순수하게 태어나지만 떠나는 건 순수가 없는데,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우리는 다 한 곳에서 만납니다. 아멘. 천만에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만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뭐요? 다 그곳에서 만납니다.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 나 어떻게 따라갈게, 그래 나 먼저 갈게, 좀 이따 보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고 이렇게 장례식을 끝나면 얼마나 성경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현실은 안 그래. 울고 불고 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 뭐 하면서 아이고 난리 추다가 또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열심히 식사하고, 아이고 참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참
제가 장례 치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뭐야? 별의별 만감이 교체해가지고 젊은 나이부터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속이 아주 연글다 못해서 이제 묵은지가 됐습니다. 사는 게 뭔가? 사는 게 뭔가?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자서전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던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백악관 조찬 기도회 때 이렇게 존 F 케네디가 딱 있길래 설교 제목이 영혼을 준비하시오, 천국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감동받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제 서재에 가서 좀 더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빌리엄 목사님이 감기가 저때 들어서, 제가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대통령에게 감기 전달리면 국정 운영이 안 되니까 좀 시간 말미를 두시고 그때 가서 만납시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963년 11월 23일 케네디가 누군가의 총회에서 저격당한 걸 본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케네디 대통령의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냥 감기를 무릅쓰고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목회 가운데 일생의 최고의 바로 후회되는 순간을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지금은, 이 시간은 기회다. 아멘. 아멘. 사랑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전도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일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기회, 하루라는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나, 무슨 마음으로 사나, 어디에 관심 두고 사나,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의하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 예쁘다 이렇게 사랑만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없습니다. 천국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땅, 그저 권력, 그저 영화,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면서 한마디로 죄 가운데 늪에 빠져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다가는 이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조직의 쓴바를 봅니다. 모든 게 뒤틀립니다. 꼬입니다. 망합니다. 문제가 계속 폭발합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 아니냐? 네가 왕이 됐느냐? 내가 세운 왕이 아니냐? 네 백성이 네 거냐? 다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본질적 문제를 깨닫게 하자마자 이 솔로몬이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주인의식이 강한 것, 때로는 좋고 장점이지만 그러나 너무 주인의식이 과도해가지고 하나님마저 밀어낸다면 이건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청직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시간을 부여받은 관리자입니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 상을 두고 벌을 주시는데, 모쪼록 오늘 참석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선하고 착한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청지기는 내가 주인에게 가서 시간을 막 써버립니다. 몸을 막 써버립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는 사람이 말년에 왜 그래? 내가 뭔 잘못했다고 국가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는 참 비겁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영원을 천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줬는데 그걸 스스로 밀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뺏겨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밀어내면 불행입니다. 아웃입니다. 끝입니다. 우리에게 넣으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넣으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인생이 지나가는 이 70, 80, 이 100세 시대 살다가 다 천국으로
영원으로 황금길에 함께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로 1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 것. 아멘. 아멘. 선이란 단어를 필요했습니다. 선의 반대는 악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죄짓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시험 들이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은 걸 즐기는 아주 악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양보하는 게 즐겁고 배려하는 게 즐거워서 남이 잘 되는 게 즐거워서 이렇게 선행한 일에 그렇게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히 솔로몬처럼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면서 그는 많은 걸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굳이 깨달은 게 뭐냐?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선을 행하는 의인이 있고 악을 행하는 바로 불의한 자가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나 이 지구촌에는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한다는 말을 그 원어상으로 풀어가면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본이 되고 규범이 되고 리더가 되고 유익이 되고 영향력 미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선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게 성도고 그게 찐 성도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교회 안에 숱한 사람들 봅니다. 창피할 정도로 저 사람이 우리 교인 됐다는 자세가 창피할 때로 있어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참 불미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농부가 논에다 씨를 뿌렸더니 세상에 벼만 자란 줄 알았더니 가라지도 났네. 그 하인들이 와서 가라지가 났는데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다, 놔두라. 가라지 뽑다가 벼까지 뽑을 수 있으니 가만 놔둬라. 추수되면 다 주인이 알아서 갈아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고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에 태운다. 그 이야기를 곰곰이 씹고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놔두라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난도질을 합니다. 저 인간은 죽여야 돼, 저 인간은 없어져야 돼, 저 인간은 아예 사라져야 돼.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으로 하나님의 바로 역할을 월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이 지구촌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심지어 가정에서 사는 동안에는 참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달라요. 서로 달라요. 한 피 속에 태어나면서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모여 살면서 으르렁드렁한 건 당연한 건데, 갈등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당할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혼을 의식하는 사람은 늘 경건하며 도덕적인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행한 일에 얼마나 익숙한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일, 용서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약자를 돌아보는 일, 핍박자에 대해서 중보기도하는 일, 정말 내가 이런 쪽에 얼마나 선을 행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국가에 주는 상인데 국민 포장받은 이승호 씨, 그리고 국민 훈장 받은 박순호 세종그룹 회장, 그 중에 이승호 씨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의원 원장입니다. 대전에서 한의 운영하는데 30년간 그런 무료 진료, 의료 나눔을 통해서 많은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4대째 그렇게 한의사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나눔의 습관은 대물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왕진을 찾아다니셨는데 부엌에 쌀이나 연탄에 떨어진 걸 이렇게 보면은 왕진 갔다 와서 약을 보내면서 쌀과 연탄까지 몰래 그 집에 갖다 줬답니다. 그것을 이 아들은 늘 봤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왕진할 때 모습이나 왕진 후에도 늘 일관성 있게 어려운 사람, 약자들을 돕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게 몸에, 눈에 익숙하고 몸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환자를 보고 돈 벌 때보다도 여러 사람과 나눌 때, 여러 사람을 이렇게 공유할 때 진짜 살아있다는 기쁨을 아주 느낍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나눔은 중독입니다. 저는 중독자입니다.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그저 능력이 될 때까지 꾸준히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듯 아버지가 그랬듯 저는 그럴 것이고 내 자식도 그렇게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값을 해야 됩니다. 배운 사람 배운 값을 하고 어른은 어른 값을 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값을 톡톡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시중에 한간에 도는 말이 뭐예요? 어른이 없다고. 더 심각한 말은 바로 신앙의 어른이 없다고.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사는 이유가 있으니 기뻐하게 사시오. 기쁘며 사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도, 굴림하는 것보다도, 갑질하는 것보다도, 을질하는 것보다도 나는 선을 행하는 것,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가려운 데를 가려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먼저 찾아가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 그렇게 사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참 우리에게 바르게 사용하면 참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십니다. 아니, 돈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쓰나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 돈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고 악을 행하고 갑질을 하면 하나님은 걷어갑니다. 회사를 걷어가 버립니다. 재산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게 이 기도에 온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만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배불러가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저 바쁘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가 회사가 날아갔습니다. 건강이 날아갔습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거의 공통된 간증이에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빼앗긴 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그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채울 만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께 기뻐하는 일을 꾸준히 하세요. 한번 일회성의 연말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몸에 배워서
기도가 배어있듯 찬송이 배어있듯 기부와 구제와 선행과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대신해서 보내진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세요. 나누세요. 선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원히 천국에 만드는 하나님 세상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회를 줬으니 선행하라고,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영원님의 삶을 살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따라합시다. 수고함으로. 아멘.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거저 들어온 돈은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찜찜합니다. 빨리 써버리려고 그래요. 빨리 치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번 돈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주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의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상해요? 아니, 이리 들어온 돈에 저리 들어온 돈에 똑같이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하는 해서 얻어진 그 돈은 아주 가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피 같은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굴러들어온 돈은요, 부정한 돈을 여겨서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거든요. 오늘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는 왕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받으면서 다 이렇게 저절로 막 주시니까 그는 그야말로 공중에 붕 구름 위에 걷는 것 사람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건 다 하나님 내가 준 선물이지만 나는 그냥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고생할 필요 없고 땀 흘릴 필요 없고 해산할 필요 없고 뭐 학업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노동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야말로 스트레스 없는, 고생이 필요 없는, 애씀이 필요 없는 파라다이스, 천국 같은 바로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마귀의 꼬드김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면서 에덴 동산 문을 걸어 잠그면서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나가서, 남자야 너는 나가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리라. 수고해야 된다. 여자야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남자 여자는 모두가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된다. 노동, 근로, 일, 이게 숙명이에요. 이게 과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세계에 은퇴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은퇴라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은퇴식을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은퇴는 없는 겁니다. 한날 할 때까지 기도의 땀, 눈물의 땀, 성실의 땀, 수고의 땀, 애씀의 땀, 노력의 땀, 이걸 흘려야만 우리에게 뭘 주느냐? 기쁨을 주십니다. 보람을 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이것이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은 참 어리석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작 깨달았으면 그런 이렇게 요령 피지 않을 텐데, 그런 다 당연직 축복이고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 주십니다. 아니, 사회생활, 국정운영, 가정관계 다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의 노력, 수고의 노력, 참는 거의 노력, 인내의 노력, 모든 게 이마에 송골송골 흘리는 땀이 없이 그냥 된 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마귀 것입니다. 거저 들어오는 것, 그냥 되는 것, 마귀가 주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오는 건 너무 좋아하다가, 뇌물 좋아하다가 쇠고랑 차고
탈락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거저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땀을 흘리기 원합니다.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순교의 피까지 원하시는데 하나님 인생들에게 얘들아 복받기 원하지? 그러면 심으라, 행하라, 수고해라. 그냥 거저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거저 받겠다는 그 마음벌은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수고함으로 이 말을 원어상으로 풀어가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수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수고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자가발전에 대해서 얻어질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4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아멘. 생색내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생색을 참 많이 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근데 더 깊이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말 꾸준히 유지하게 한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도 하나님이고, 원래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에 올라선 것도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물이에요. 인생은 선물이고, 하루는 선물이고, 가정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자로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모든 사람 수고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같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너무 생색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앞에 동일한 은혜 받았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자원해서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생색내가지고 뭐 주네 안 주네, 뭘 인정하네 안 하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바울은 안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나 같은 자를 구하신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11 바로 제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이 중성하고, 심지어 그는 헌금 가지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접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천방만을 해가지고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후원했던 대단한, 요만큼도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았던 대단한 믿음의 선구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수고했습니다. 나 하늘의 상 받기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도 거저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니까 공짜 좋아하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예배드려야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야 주일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눌러서 흔들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 선물 받았으니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할까, 뭐 이런 고민하다 보면은 기도를 더 길게 하고, 예배를 더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직분에 더 충성하게 되고, 11조가 늘어난 즐거움에 너무 행복하고, 이웃을 베풀고 선행하고 착한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아직도 자신이 사는 이유 모르십니까? 돈 벌기 사십니까? 얼마나 유치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돈 안 벌고도 사는 이 꽃이나 나무를 보면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걔들은 욕심이 없어. 이 가을 되니까 다 잎을 떨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게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또 이듬해 되면 다
싹을 내서 꽃을 피워서 우리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줍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욕심이 지나치고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허세를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거 철저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깨달음을 자기만 안고 죽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들에게 이 전도서를 쓰고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인생은 다 헛됩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얻었으니 거기에 목적 두시고 우리 이 땅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천국 갈 준비합시다. 영원의 마음 들고 삽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상 받는 인생의 기회를 줬으니 낭비하지 마시고 악을 행하지 마시고 죄 잊지 마시고 경건하게 사시고 그리고 거두되는 거 없고 하나님은 땀 흘린 자를 축복하시니 이 하나님의 원칙 명령에 부합해서 이마에 땀을 내서 기도하시고 온몸에 땀을 맺는 찬송하시고 온 인생에 땀을 흘려내릴 수 있는 노동 수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매일매일 30배, 60배, 100배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저 야생화, 나무, 오 우주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은 나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시라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이유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예배 후에 또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코드를 맞춰서 바르게 열심히 더 사랑하며 사시는 진짜 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금을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